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보자면, 위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옆으로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라는 것으로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실존 인물이라는 걸 내가 믿고,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한테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삶 속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들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초절정에 이르렀던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던?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신나가지고 주님, 굿 타이밍에 굿 퀘스천입니다. 예수님 드디어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드디어 때가 온 겁니까? 지금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당신은 예레미야요, 이사야요,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떠받들고, 당신이 이제 사인 하나만 하면 다들 그냥 무기를 들고 로마를 향하여서 진격할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격앙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나를 여기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너희에게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
누구이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정말 나의 아버지와 내가 자녀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소유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간을 엉망으로 거지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모시지 않기 때문에 엉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관계. 예, 그게 한번 뭐라고요? 관계. 관계입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좀 보이세요? 안 보여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잘 안 보여요? 네. 또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미안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 준비된 게 없어서. 자, 1계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외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십계명 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뭐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게 신앙적인 자산이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다고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의 정신도 이거와 똑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냥 열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계명이 쭉 나와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만들면 섬기게 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막 마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시면서 그에 대한 실천 방안, 아주 디테일한, 아주 실제적인 그것을 규범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애굽에는 엄청난 이방 신들의 형상들이 그 애굽의 신들의 그 형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그런 규범을 정해주신 거예요. 아, 나 이거 좋다. 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으면 좋으니까 만들어 놓고 감상하려고 그래. 아, 나 너무 내 반려가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아, 나 이런 취미가 있는데 나 이 취미 너무너무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신나. 나 일주일에 3번씩 이거 할 거야.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는 절대 아니지만 우상 숭배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뭐냐? 우상 숭배의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조그마한 것을 내가 허용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것을 아예 시작하지 말라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끊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 시작부터 우리가 이거를 해버려야 돼. 그래야 우상 숭배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야훼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4가지 계명 가운데 마무리 결론 주신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크게 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지으셨을까요? 땡 하면에 며칠 만에 지었죠? 돌발 퀴즈. 다 모르시는구나. 어려운 거니까 이해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일 만에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을 주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이제는 지켜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나 너의 아내나 너의 자녀나 너의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심지어 너가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까지도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라.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며 예배하는 하루로 보내라. 라고 안식일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왜 제정하셨느냐? 하나님의 그날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너무 힘드시고 고된 노가다를 하신 이후에 너무 힘들고 오니까 7일날 쉬신 거예요? 네. 땡. 아니야. 그런 걸까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쉬시다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는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마치 인간인 양 피곤함을 느끼시는 양 쉬신 이유는 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쉬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꼭 하시는 게 바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말로서만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본인이 직접 닦으시고 씻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습관을 쫓아 그 피곤한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은 밤을 새우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꼭 그 불편함을 겪으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이 필요해요. 6일날 쉬라고 쉬어야 되죠. 그 안식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본인의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안식일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 수없이 일하며 열심을 다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만한 그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인이 쉬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의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그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라는 것은 지속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루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 이 정기적이고 늘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에도 하루 이틀 동안 막 주구장창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 한 3일 하루 종일 운동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첫 번째.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악기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막 하루 종일 연습했다가 며칠 쉬어버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악기를 연습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정신없이 살아왔던 일주일간의 삶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할 것 같아? 그것도 못하니?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집식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진짜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친 거예요 지금. 뭐야?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시간 이 자리 주일 하루를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 학교 가야 되잖아. 얼마나 피곤해.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단호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하루 빠지고 늘 루틴으로 돌아가는 하루의 시간이 빠지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기간을 일주일로 잡으셨어요. 7일 안에서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빠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주일 빠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닐 때에는 진짜 주일 한번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야기했나? 상미야 너 얘들아 주일은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야. 사다리가 촘촘히 있어야 그래서 밟고 나중에 천국 올라갈 수 있는데 너 주일 한번 빠지면 사다리 그거 하나 없어지는 거다. 올라가면은 이게 하나 없으면은 이게 멀리 올라가다가 미끄러 떨어지면 너 지옥 간다? 그랬다니까. 주일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야 빠지더라도 연달을 빠지면 안 되겠다. 한번 뛰어서 빠져야 연달을 빠지면 이게 확 떨어지니까 못 가겠구나. 천국을 빠지더라도 한번 빠졌다가 다음 날은 꼭 가자. 다음 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 제가 한참 방황하던 그 시절에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사역을 내려놓고 2년 정도를 논팽이로 지냈던 적이 있는데 주일을 빠졌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와 저는 정말 내가 만약에 사역을 내려놓으면 여기 모여 계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젊은 그리스도인 저기 탁 그냥 이렇게 예배를 탁 말씀을 사모함을 바라보는 저 손해 간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주구장창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하루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일만 하고 있는 저 신실한 형제 여러분 자매 아니 저기 형제란 말이 아니라 신실한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나의 부류가. 근데 내가 사역을 좀 내려놨고 더 이상 사역하지 않겠다고만 다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이 종교 비자가 안 나오고 목회자로서 절대 갈 수 없었던 시간 그 나라에서 제가 이제 이제 평신도다. 절대 나의 비전과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는 죄종이 되지 않으리. 이런 아이러니한 결단을 했던 그 때가 있어요. 한 2년 정도를 놀면서 했는데 나는 정말 신실한 여러분과 같은 젊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았는데 논팽이가 되더라고 점점점. 그래서 급기야는 참 퍼자다가 저녁 7시 예배가 있는 교회를 막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주의 정수를 해야 되니까 7시 한 15분쯤 도착해가지고 예배 드려서 간신히 막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 주여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제가 겪으면서 그 한 번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임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뼈저리게 느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안 겪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 그 7째 날에 시간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년만이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청년 예배 목숨 바쳐서 내가 한번 결혼식이 있든 뭐가 있든 시험이 있든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아니면 한 달만, 아니면 몇 달만이라도 여러분 그런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위해서 너무나 단짝 친구,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안 가봤던 경험이 있나요? 주일 성수를 위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생일을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도저히 사람은 세상에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왜요? 예배가 엄청나게 많아. 얼마든지 예배는 나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다음 순위로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 예배는 아무 장소에서는 아무 시간이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형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형식이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건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이 제정돼서 철떡같이 이것을 지켜며 행하였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즉 이 어떤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그리실산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맞다고 하던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지 맞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의 제정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이 과거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지켜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통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지금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그 너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안식일의 제정을 완전히 이렇게 넓게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안식일은 언제인가? 일요일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뿐이겠어요? 하루하루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죠. 여러분이 주일 하루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한다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예배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 주간의 삶이 도르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 주일날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자로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으로 여러분이 일주일을 지낸다면 누가 주일을 범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님 앞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에 그
그것이 참된 주의 성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주의 성수를 지킬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예배는 형식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율법이 너무 필요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축복이에요. 마찬가지. 주의 성수도 마찬가지. 주의 성수도 마찬가지. 이 시간 여러분이 철도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예배 10분 일찍 나오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참여한 우리 모두 우리 여러 청년분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늦추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